예, 남아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8원 강기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뭐 책이 좀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243페이지. 밑에서 그 둘째 줄, 일양전칙입니다. 일양전칙. 번뇌와 업장을 걱정하지 않아. 우리가 번뇌 망상하고 업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업은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불 하나 데 있어가지고 일양전칙 오로지 남함살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번뇌 망상 없이 죄 없이 또 염불하면 좋지만도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요. 번뇌 망상이 우리 중생들의 본체력 했잖아요. 본래 재산이야. 그래서 번뇌 망상 죄업은 죄 없이 있잖아. 그러면 전부 다 성인이지. 전부 다 아라는 있잖아. 뭐 벽집이라든가 아니면 보살이라든가 부처지.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번뇌 망상과 업장은 다 가지고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번뇌 망상 업장 속에서 염불해도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했잖아. 희망을 주는 그런 수행은 없습니다. 염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오늘 공부인데 요걸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보고 가입시다. 뭐 천천히 가도 안 됩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 책 있잖아. 예, 237페이지 그 밑에서 다섯째 줄 그 보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이 변화무상한 마음은 변화무상하지. 그렇잖아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다. 그죠? 여우처럼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이 변화무상한 마음은 우리들이 정토에 왕생할 때 아니었나. 정토에 왕생할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우리들이 버려야 할 물건들입니다. 버려야 할 물건들인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 꿀단지처럼 끌어안고 삽니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뭐라 하나 유심정토로 하더라. 내 마음이 정토도 샀는데 있잖아. 번뇌 망상 많은 마음이 정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정말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될 물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해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세세생생 이것에 의해서 이 변화무상한 마음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갖다 보물로 여기며 품에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도 보지 말고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 변화무상한 있잖아요. 허망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리냐 하면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번뇌 망상이 있던 이제 변화무상한 마음이다. 그 변덕스러운 마음 그것이 상관하지 말고 그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로 생각하지 말고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당신을 아주 잘 속입니다. 잘 속이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매우 청정하네. 난 아주 좋아. 그럴 때도 있기는 있지, 그지? 우리가 염불한다고 해보면 참 진짜 오늘 좀 염불 좀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도 거의 안 나면 대부분이 안 나. 번뇌 망상 속에서 우리가 염불을 합니다. 그지? 자, 이렇게 결국 다시 이것을 또 끌어안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보물단지라고 끌어안깁니다.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 마음에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아무리 청정해도 당신을 생사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믿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참 우리 있잖아. 특히 한국 불교에 지금 나름대로 수행한다 하시는 분들 조금 해보면 자기 스스로 느낄 건데 그런데 그걸 갖다 끌어안고 있다. 내일 모레 또 갈지도 모르는데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참 미래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거 뭐 참선한다고 자력수행 불교는 뭐 자력수행이라서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거 믿다가 그거 뭡니까 버려야 될 그 마음인데 그거 믿다가 나중에 우연하고 모르겠어 죽을 때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옛날에 동국대 총장 하셨던 그 보광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현재 성남에 있는 정토사 회주 스님이시고 큰 스님이시고 하니까 특히 이제 절 신도뿐만 아니라 있잖아. 아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또 총장 스님까지 하셨다 보니까 아는 그런 인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어른들 돌아가시고 하면 또 큰 스님이고 하니까 그래도 총장 스님까지 하셨고 또 특히 연불에 대해서 있잖아요. 또 항상 또 정토 부문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큰 스님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임종연불, 존염연불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한 번씩 가본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남아미탑을 연불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어르신 제 손잡고 같이 따라 연불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연불 하다 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통해서 어르신 나 손잡고 극락으로 모셔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데 연불 안 하시는 분들은 갈팡질팡 우왕좌왕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소리를 그 현장에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이렇게 연불 안 하시고 뭐 자기 다 그게 불교는 자력의 종교인데 깨달음의 종교인데 해서 그거 믿고 있잖아. 그 변화무쌍한 마음 그거 믿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가 안타까워가지고 아시는 분 중에서 정말입니다. 더더욱이 뭐 좀 잘 알고 하면 더 안타깝잖아요. 일반 대중들보다는 더 있잖아. 좀 가깝고 평소에 인연이 좀 깊고 하면은 아마 아이고 그냥 좀 내려놓고 이제 연불하여서 가면 좀 말 좀 들으면 되겠는데 그냥 막 지금도 있잖아.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하는 거야.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뭐 그분 잘 알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입니다. 참 그러면 끝장이야. 참 그것이 아무리 청정해도 그 마음이 아무리 안 나와 한 문씩 안 나와 뭐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해도 당신을 갖다가 생사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믿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 허망한 마음을 향해서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말라. 너의 청정함도 거짓이다. 한 번씩 있잖아. 뭐 연불할 때 잘 되는 그것도 거짓이다. 난 과거에 너에게 속아왔었다. 나를 속여서 천당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속여서 지옥에 떨어지게 했으며 줄곧 여기서 육도윤회하게 하였다. 그렇잖아요. 뭐 좀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 그런데 막 거의 사막도라든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육도에서 있잖아 생고생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금생에 나는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허망한 마음에 있잖아 변화무쌍한 마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모두 해탈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갖다 거들떠 보지만 않으면 그것은 이상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꿀단지처럼 만나면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변화무쌍하고 있잖아. 참 진짜 변덕스러운 마음은 그게 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도연회를 해왔다 이 말입니다. 자,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갖다 부르는 것만 논하지 마음의 상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번뇌망상이 있다 없다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입으로만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돼.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 따지지 말고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번뇌를 일으키든 울고 불고 하든 즐거워하든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입니다. 변화무쌍하지 그죠? 그 잠시도 가만히 못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지만 실은 그것 모두 가상입니다. 거짓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 진실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만 진실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가상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난 너무 기뻐, 난 너무 감동스러워, 난 너무 즐거워 라고 하지만 얼마나 즐거울까요? 여전히 육도윤회하는 범보중생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일시적인 기분이고 일시적으로 경계를 만났을 때의 표현들이며 모두 생멸하는 것이고 모두 금방에 지나갈 것들입니다. 아시겠지? 예. 당신은 거기서 하루 하나 24시간 동안 춤만 출 수 없고 매일매일 감동하여 눈물만 흘릴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것은 극락왕생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법연상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연상인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본에 큰 스님이십니다. 113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212년에 돌아가셔서 80을 사셨던 큰 스님이십니다. 자, 오직 연불로서 극락왕생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듣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 자,
당신이 연불을 하면 결정코 극락왕생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당신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으면 결정코 극락왕생의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분이 좋고 청정하고 즐거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쁘고 낙담하고 기가 죽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든가, 체험이 깊고 감동이 있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고, 체험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든가, 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고,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리를 모르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극락왕생의 원인이 아닙니다. 기분에 좌우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번뇌망상 없이 나 연불 잘 되니까 극락 갈 거고, 번뇌망상이 있으면 나 못 가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만이 극락왕생의 정인이므로, 발언하는 원인이므로 이것을 일양전념 혹은 일양전칭이라고 한답니다. 예, 부릅니다. 일양전칭, 일양전념 한다. 일심불랑 같은 말입니다. 일양전념이 곧 노실연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노실연불 적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 실답게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노련하게 실답게 연불을 하는 게 노실연불입니다. 노실연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양전념은 곧 하나의 방향이고 곧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들은 밥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본래 극락왕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극락왕생과 관계없는 이상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아시겠지? 자,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서 그것이 극락왕생과 관계가 있다고 여기므로, 우리 보통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습니다. 여기므로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장애가 있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나의 극락왕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나는 극락왕생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불만 하면 되는데 다른 조건 하나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극락왕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불만 얘기했는데 다른 수행 참선을 하고 다른 복을 짓고 계를 지키고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조건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또 붙여가지고 그렇게 장애를 일으킵니다. 참네. 실은 이 모든 게 전부 우리들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있잖아, 지내가지고 스스로 마음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참 맞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우리가 억지로 한 대 끌어들인 것인데, 끌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나오셨던 그 법연상인 있잖아. 일본의 큰 스님, 정토적인 큰 스님. 법연상인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불하는 데서 가지 삽주하지 말라. 극락왕생하는 데서 연불 외에 삽주하지 말라. 불설나미타경에 있잖아. 제18원 연불왕생원에 딱 이래 돼 있잖아. 연불만 얘기해놨어. 항상 제가 이게 2번, 3번만 매일 얘기하고 싶어. 제18원, 국세 제18원이 본원, 왕본원 가잖아요. 본원 왕이라고 하는데, 48대원 중에서 왕이라, 왕. 최고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8원.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극락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극락 갈락 하면, 아래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극락 아무나 가나?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극락도 아무나 못 가. 극락도 가는 걸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부 안 하면 안 돼. 더더욱이 연불 안 하는 사람 연불하라고 하면 연불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래 연불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지. 연불하면서도 불안하고 하면 그건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사람입니다. 연불만 하면 되는데 왜 불안할꼬?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전혀 그렇지. 그래서 법연사님께서 우리가 아까 18원 그것도 보면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지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신념입니다. 내지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만 안에 연불했음에도 연불만 얘기했어요. 다른 수행 참선하라 복지하라 있잖아, 개지키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데 부처가 됐나?
우리 불설 아미타경에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아미타불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고 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 누구든지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해놓은 거 그래야. 의심하는 게. 책에 그래 돼 있는데 과연 난 아미타불 부처님이 성불했는가? 에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있잖아. 정도삼무경 있잖아. 전부 다 같이 맞물려 있어. 옛날에 그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그때 우리 절에서 그때 화엄경도 하고 불설 아미타경 강의도 한번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경전은 경전끼리 있잖아. 충돌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있잖아. 이 얘기 했는데 저기서 딴 얘기 해가지고 충돌돼가지고 있잖아. 그게 틀리고 그럴 리가 없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깨달은 분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한 소식 하신 분들이 한다. 경전을 갖다가 특히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지. 여기서 저 틀리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차라리 나는 염불했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데 불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 성불하시니까 지금은 10급 지났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염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불만 얘기했는데 법연사님께서 했잖아. 염불에 다른 수행 삽주하지 말라. 삽입하지 말라. 끼어 넣지 말라. 우리 경상도 말로 낑가 가지고 있잖아. 없는 걸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생고생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까? 아, 참네. 그렇지. 아무런 장애가 없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우리가 억지로 한데 끌어들인 것이 그렇다면 일행전념을 부르지 않습니다. 필요도 없는 거 조건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있잖아. 만들어 가지고 머리도 좋지도 않는데 염불만 하면 된다 하는데 책에는 그래 돼 있지만 내가 볼 때 염불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있잖아. 계도 지켜야 되고 이거 저거 있잖아. 자기 스스로 끌어들인다. 제발 삽주하지 말라. 삽입하지 말라.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이런 공부 안 하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염불하면서도 오늘부터 내가 저 복지간에 내가 뭐 봉사를 하러 가든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시간 되면 하면 되겠지만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염불만 하면 됩니다. 자, 그것의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서 세간에 구름이 일면 일도록 내버려두고 꽃잎이 한다 지면 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거 뭐 자연의 현상인데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극락왕생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뭐 하늘에 구름이 갑자기 일어난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염불하긴 했는데 저 막 하늘이 저래 있잖아. 뭐 노발대발 있잖아. 구름도 일어나고 막 천둥도 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이소. 그래. 당신은 나뭇잎이 떨어지네. 이 나뭇잎이 내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극락왕생을 장애하지는 않을까? 하고 말할 것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요. 그 말 아니면 염불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나뭇잎이 자라고 떨어지는 게 우리의 극락왕생에 도움을 주거나 장애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지? 그렇지. 밖에 끄달릴 필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번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번뇌가 사라지면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극락왕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 안타깝다, 그죠? 그러나 범부중생이 이 세간에서 본래 그것은 그렇게 있잖아. 뭐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범부중생이 이 세간에서의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 본래 있잖아. 참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한다 이 말이다. 우리 범부들의 마음은 본래부터 이러한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범부들이지요. 우리는 머리카락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분과 모습으로 남아미타불 염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외형적인 형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번뇌하고 생멸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염불에서 극락왕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있잖아. 번뇌하고 생멸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염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염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염불 필생. 요것만 생각하십시다. 따라서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간다 신경 쓸 필요 없이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 끝까지 남아미타올 연불하는 것을 갖다 일양천청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갈증이 나서 맑은 샘물을 갖다 마시려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갖다 꺼내서 물을 마시려는데 이 그릇에서는 예쁜 그릇이 있고 반쯤 깨진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 두 종류가 있어. 예쁜 그릇도 있고 반쯤 깨진 그릇도 있어. 어떤 그릇이든 간에 당신은 당신의 그릇을 가지고 물만 마시면 됩니다. 깨지든 예쁘든 간에 지금 목이 말라 죽을 판인데 지금 만나 깨졌다고 했잖아.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릇 생각하지 말고 물만 마시면 되는데 왜 그릇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깨진 그릇은 번뇌 망상이 있는 상태고 예쁜 그릇은 번뇌 망상 없는 상태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예물만 하면 경락왕생한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당신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 마시든 모두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깨진 그릇이든 그 다음에 예쁜 그릇이든 물만 마시면 갈증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릇을 가지고 무슨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릇이 자네 그릇보다 더 예쁘기 때문에 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자네는 갈증을 갖다 해소할 수 없네. 어떤 사람이야, 나 또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해요. 맞아, 내 그릇이 좋지 않아. 자네 그릇은 금으로 된 그릇이고, 내 그릇은 흙으로 된 빚은 그릇이야. 그러니 아마 내가 마신 물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거야. 금그릇이든 흙그릇이든 간에 있잖아. 물 마시는데 갈증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있잖아.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경계에는 구품이 있는데, 구품연대하잖아요. 금으로 된 것은 최상의 선인을 갖다 상징하고, 흙으로 빚어놨는 그릇은 악을 지은 사람을 갖다 상징하며, 좋은 그릇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상징하고, 깨진 그릇은 파괴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육자명호는 곧 맑은 샘물입니다. 육자명호 있잖아. 나무아미탑을 일성에 80개 생사 중에 다 녹아내린다 하잖아요. 그 탁한 물도 있잖아. 나무아미탑을 연불 해버리면 전부 다 있잖아. 맑은 물로 다 변한다 이 말입니다. 맑은 샘물과 같다 했잖아요. 육자명호가 나무아미탑이. 야,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고 명화야말로 나무아미탑 육자명호야말로 물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금으로 된 그릇과 같고, 청정하지 않나 못하다는 것은 흙으로 빚어난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청정 여부에 의지하여 생사윤회에서는 해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나무아미탑을 육자명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청정 여부에 의지해서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나무아미탑을 육자명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한데 그게 있잖아. 달리는 게 아니고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렸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그릇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릇 속의 물에 의지해야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날 때는 마땅히 얼른 그래서 그릇을 가지고 물을 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깨진 그릇이든 예쁜 그릇이든 물 빨리 담아가지고 물 마실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 저거 있잖아. 가리다 보면 목말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놨나 깨진 그릇 하나와 같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번뇌 망상 속에서 제업 속에서 있는 중생들은 깨진 그릇 하나씩 가 있는 거 똑같아. 그렇지만 깨진 그릇이 있잖아.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 저게 뭡니까? 오해법사찬 지었던 있잖아. 우리 당나라 스님 있잖아요. 그거 보면 깨진 기와 쪼가기 금덩어리로 바뀐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나중에 성불까지 한다. 그 말이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자, 흙으로 빚어진 깨진 그릇 하나밖에 없다면 어떡할까요? 물을 담아서 마셔야죠. 물만 마시면 역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갈증을 해소한다니 이거는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돈 주고 좋은 그릇을 사야겠다 하다가는 좋은 그릇을 사오기 전에 목말라 죽습니다. 좋은 그릇을 돈 주고 좋은 그릇을 사오한다 그 얘기는 번뇌 망상 치우고 나서 있잖아. 어느 천년에 연불에가 경락 가겠노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있잖아. 또다시 죽는다 그 얘기는 또다시 육도윤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저것 마음 상태 그거 지금 따질 지금 결을도 없고 있잖아. 연불만 하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번뇌 망상 죽이는 거 있잖아. 번뇌 망상 잡들이고 잠재우고 나서 나는 연불할 것이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깨진 않는 그릇이라면 이 깨진 않는 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 마셔야 합니다. 물만 마시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지금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불설남미타경조차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고 번뇌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이러한 깨진 그릇이라면 이러한 경계로 남아미타를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걱정하지 말고 부르긴 부르면 되는데 왜 걱정을 할고. 그러면 당신도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뭐 깨진 그릇에 깨진 그릇 하는 이건 번뇌 망상 속에서 제업 속에서 제업을 가지고 막 연불만 하면 전부 다 누구나 이제 극락왕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난 지장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고 자선도 배우고 번뇌 망상도 조복시키고 그러면 이미 넣습니다. 뭐 이거 남한들 연불할 시간도 없는데 이것저것 이 공부 저 공부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공부 저 공부 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자력수행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연불도 중요하지만 연불 하시기 전에 정도 삼부경 불설남미타경 무량수행 관무량수행이 있는데 무량수행 관무량수행도 공부하면 좋긴 좋은데 불설남미타경이 가장 짧습니다. 1860세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짧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연불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불자 하는 거는 나쁠자들이 되는데 연불하기 전에 불설남미타경 한번 딱 읽고 저는 제가 있잖아요. 이런 강의 준비를 한다든가 연불할 때는 항상 불설남미타경부터 한번 읽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신심이 나. 더더욱이 제가 좀 그래도 복이 있어가 한문을 조금 알다 보니까 막 읽으면 바로 릴라이트가 돼. 지금은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읽으면 막 그 속에 나눈 내용을 보면 막 정말 너무너무 환희롭거든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또 하면 막 참 진짜 좋은데 그래서 그거 한번 읽고 그렇고 연불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연불하기 전에 불설남미타경 한번 읽고 한글이든 한문이든 관계없습니다. 한문 잘 모르고 하면 한글 불설남미타경 한번 읽고 연불하시고 그렇게 하면 더욱더 신심이 날 겁니다. 그죠? 난 지장경을 갖다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독송하고 자선도 배우고 번뇌도 조복시키고 그러면 이미 넣습니다. 서둘러 남아미타를 불러야 됩니다. 남아미타 부를 시간도 없는데 있잖아요. 이 공부 전부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일양전칭. 자, 일양전칭 이거는 뭐냐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업장이 없든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번뇌 망상 그 다음에 업장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따지고 있잖아.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불만 하면 연불 필생입니다. 자, 어떤 연우님들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 탐진치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해서 수많은 악독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걸 또 걱정한다. 탐진치 있잖아. 삼독을 갖다 어떻게 했잖아요. 탐진치 삼독을 다 했잖아. 깨뜨리고 그 다음에 개정의 사막을 닦고 육바람일 수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어느 천년에 있잖아. 자리 수행해가지고 승부를 하겠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이제 번뇌 망상 이거는 번뇌 망상이 탐진치 삼독이지 그지? 어쨌든 간에 중생들이 본체라 했잖아. 본래 재산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것도 걱정해. 내버려 두면 더욱더 심해질 것이 아닌가? 악독한 생각이 떠오르면 악업을 짓게 되는데 이렇게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를 갖다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으니까 있잖아. 이걸 갖다가 잠재워야 내가 연불을 해도 그 연불에 어떤 성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번뇌 망상은 중생들이 본체를 하는데 그게 아까 처음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좀 속지 말고 그걸 갖다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가는데도 또 있잖아. 연불을 하면서도 번뇌 망상부터 내가 연불도 중요하지만 번뇌 망상 이것부터 내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만일 연불하지 않는다면 악령과 악업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갖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지만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설사 악념과 악업이 있더라도 번뇌 망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경락왕생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참네. 만일 나 연불을 했음에도 악념과 악업에 이끌려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느 누가 연불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아미탑 일성에 80의 생사중지가 다 녹아내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령과 악업 이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 녹아내렸어요. 뭐,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안한존자 위제의 부인이 있는데 이제 관문행성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부마생의 중생이 평생이잖아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오역죄 다 범하고 시박 다 저지른 그런 나쁜 난나 중생인데 그래도 이 중생이 복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 선지식을 만났단 말이야. 막 지옥의 불이 막 다가오는데 선지식이 너는 여태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자마자 지옥 중에서 가장 악독한 지옥,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는 있잖아. 빨리 한다, 연불해서 한다. 내 연불 안 하는 사람도 연불을 합니까? 내 따라 그러면 연불해라. 내가 남아미탈 가면 너도 남아미탈 따라 불러라. 그래가 연불해가 경락왕생했다 갑니까? 그런 중생이야. 그렇지, 그제야. 그걸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만일 나 연불을 했음에도 악념과 악업에 이끌려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 어느 누가 연불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연불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불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악념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악념 있잖아. 악념, 번뇌 망상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 번뇌 망상이 있잖아. 탐진치, 그 삼두근이 인해가지고 있잖아. 신구의 삼업을 발해서 우리가 제업을 짓잖아요. 평생 동안 있잖아. 우리 제약 중생이야. 지금 요즘 이제 뭐, 백중 있잖아. 입제하고 초제 이제 한번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백중 때 보통 백중 관련 났나, 경계 났나, 뭐, 보통은 덮형 많이 하잖아요. 지장보살 보는경 제7났나, 이익존망품에 보면 났나, 이래 놨어. 미륵보살께서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제가 우리 중생들 쭉 살펴보니까, 중생들의 신구의 삼업은 났나, 제업 아님이 없고, 제약 아님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한다 짓는 게 안 나. 제업밖에, 신구의 삼업을 짓는 게 제업밖에 없어. 그게 제약 중생이라. 나는 괜찮은데, 한번 생각이 스스로 안 나. 자기 스스로 안 나. 뒤돌아 한번 보세요. 제약 중생입니다. 야,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악업을 갖다, 악념, 번뇌 망상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러한 악념을 통제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보살이나 아란 정도가 되면 잘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성인들은 통제 안 해라. 자기 스스로 잘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범부들이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얼굴로 바꾼 것뿐이라는 겁니다. 얼굴만 있잖아. 참 천사처럼 보이는데 속마음은 전부 다 있잖아요. 제약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미소를 짓고 상냥하고 예쁜 얼굴을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면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본질은 사악한 것이다. 얼굴을 번들이하게 가지고 있잖아. 천사처럼 보이는데 속마음은 지금 사악하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험상궂은 비록 가정스럽기는 하나 최소한 적인지는 알기에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얼굴 좀 험상궂은 사람들은 사기꾼이라 생각해가지고 좀 조심을 하는데 오히려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고 있는 저기 더우가 위험하죠. 그렇잖아.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 참, 우리 잘 속잖아요. 좀 얼굴이 험상궂하면 피하는데 당신이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만일 불법에서 말하는 해탈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면 인간과 천상계의 선법은 본질이 여전히 악하고 오염되고 청정하지 않아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약간의 인천재선조차도 실천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남아미탈 연불을 해야 됩니다. 답이 나와 있지요.
그거 번뇌 망상 있고 죄업 있는 거 그거 우리 잡들일 방법이 없어.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했잖아, 야. 어떻게 했잖아, 뭐. 해결하겠습니까? 그럼 악념이 치성하다면요, 여전히 연불해야 됩니다. 연불을 하면 나무 아미타 부처님께 맡게 하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맡게 합니다. 얼마나 흉악한 번뇌였나 적이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은 모조리 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를 일성이 89 생사중기가 다 녹아내린다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 만들어낸 육자명호 있잖아. 여기에만 성탕만 하면 돼. 아무리 교모하게 위장한 번뇌의 적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은 전부 다 알아챌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번뇌를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 맡겨서 처리토록 하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 얘기는 연불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경락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맡기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당신이 맡기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이제 연불하면 경락간다 하는데도 있잖아. 그거 뭐 연불 안 하면 방법이 없어. 그 말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그것과 상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것에 시달려 죽을 것입니다. 자, 연불을 하면 악념에 끌려 다니지도 않고 도리어 부처님께 인도되어서 정토에 왕생하게 하며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면할 수 있다는 도리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비유 하나를 더 들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뭐 깨진 거로도 하고 있잖아. 또 아까 또 지금 뭐 저기 있잖아. 뭐 미소 짓는 저거 하고 혐상궂은 저거 하고 뭐 이런 비유를 잘 들어. 스님이 한다. 정경법 스님이 이런 걸 왜 어떻게 가져왔어? 우리 중생들 있잖아. 일개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또 있잖아. 하나를 비유를 갖다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비유 하나를 더 들고 싶습니다. 예컨대 차량은 엔진과 바퀴로 구동되는데, 그렇지. 엔진이 있잖아. 뭐, 바퀴로, 엔진이 뭐, 그 엔진으로 인해가지고 바퀴가 구르잖아요. 구동되는데, 엔진이 차 바퀴를 갖다 움직이고, 차 바퀴가 차량 전체를 갖다 움직이게 하면 앞으로 달립니다. 이 차량을 멈추게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스로틀을 갖다 닫아야 됩니다. 스로틀을 하는 거 아시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스로틀 그게 이제 공회전 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만일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스로틀을 닫지 못하면 그럼 끝장입니다. 계속 차가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도 차량과 마찬가지입니다. 탐진치 삼독의 엔진이 신구의 삼업의 바퀴를 구동시켜서 우리를 사막도로 달리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야, 스님한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다. 탐진치 삼독의 엔진이 신구의 삼업의 바퀴를 구동시켜서 우리를 사막도로 달리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야, 참 삼독심이 매우 강하고 삼업의 바퀴가 신구의 삼업의 바퀴가 너무나 빨리 달려서 차에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업을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마음은 뻔한데 그게 안 되고 뭐 맨날 일 저지러 놓고 나서 또 후회를 하면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막 바로 차가 딱딱 서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죠? 또 하나 스로틀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아, 참나.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연불하는 것입니다. 남합자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불력에 의지해서 사바세계를 염려하여 실하고 떠나고 정토 왕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합자를 연불은 이제 염리사바 흥구정토 많이 들어보셨지? 염리사바 흥구정토. 연불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바세계를 갖다가 싫어하고 경락세계를 갖다가 있잖아. 기쁘게 구하는 걸 갖다 염리사바 흥구정토 가잖아요. 염리사바 야. 사바 흥구정토입니다. 기쁠 헌자거든요. 구할 구자 기쁘게 구한다. 뭘? 정토를 갖다 기쁘게 구한다. 정토가 어디입니까? 극락 왕생을 기쁘게 구한다. 염리사바경도. 우리가 싫어할 염자 아닙니까? 싫어하는 마음을 갖다, 이 사바세계에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있잖아. 헌구정토. 기쁘게 있잖아. 극락 왕생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염불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전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크레인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게 되는데, 비록 엔진
엔진 소리가 여전히, 엔진이 계속 돌아가도 차 바퀴는 여전히 안 나, 돌아가지만, 바퀴가 땅을 떠나서 공회전만 하면 공중에 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연불하면 그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명호 크레인의 무량 광명의 팔 길이가 10만억 부처님 국토만큼이나 긴데, 참, 육자, 야, 참, 선이 봐라.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명의 크레인의 무량 광명의 팔 길이가 10만억 부처님 국토만큼이나 긴데,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바로 8만 4천 갈래의 광명으로 된 법의 밧줄들이었나 우리의 삼독 악업으로 곧장 사막도에 달려가는 차량을 갖다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들어 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뿐더러 극락정토로 왕생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사막도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막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남한달 연불을 해서 갈고리로 차가 이제 뭐 전복돼가지고 지옥으로 좀 곤두박질 치는데 갈고리가 뭐냐면 남한달 연불입니다. 연불로 인해가지고 갈고리로 가지고 극락색으로 다시 들어 올려가 극락색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이런 영광이 어디 있노, 그래. 참. 자, 참 좋다, 그지? 자, 관경에서 관무량 선생님 말씀하시듯 광명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신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보세요.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한다 섭취불사에서 꽉 잡고 놓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연불하는 사람은 비록 번뇌가 있어도 번뇌 망상이 있어도 이로 인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크레인에 걸려서 삼독 악업의 차바퀴가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결코 망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망념이 공회전을 하여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망념의 차바퀴가 단단히 땅에 닿아서 틀림없이 우리를 갖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야, 참. 자, 따라서 정토 왕생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아미타 부처님께 맡기시고 마음의 시비선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선이어도 남아미타불, 악이어도 남아미타불, 좋아도 남아미타불, 나빠도 남아미타불, 청정해도 남아미타불, 더러워도 남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일양전념, 일양전청입니다. 간단하잖아, 그지? 예, 간단하고 쉬우면서 가뿐합니다. 저 더 넓은 창공을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활발하고 자제하여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지, 그지? 거기에 위에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정토 왕생을 갖다 발언하는 사람이나 극락 왕생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아미타 부처님께 맡기시고 마음의 시비선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고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불 명호를 갖다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게 답이다, 그치? 걱정하지 말고 연불만 하면 연불 필생이니까 막 걱정하지 말고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치? 야, 오늘 공부 진짜 가면 갈수록 이 책이 그만 돌려가기 참 그렇다, 그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